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돌파하려면 기도하라. 환난을 돌파하려면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환난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던가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시련을 겪게 됐을까? 참 재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는 어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라는 것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 고통이라는 것과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도구로서 고통과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그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이 땅에 있던 것을, 우리의 눈을 땅에서부터 들어서 하늘을 보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또한 시련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벌써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시련이라는 것은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내 한계점까지 데려갑니다. 거기서는 내 인맥도, 내 지혜도, 내 힘도, 내 의지도 다 바닥이 나는 곳이 바로 그 시련이라는 곳이에요. 나의 한계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한계점은 정말 내가 도달하고 싶지 않은 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한계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한계점에서 내가 그 전에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원, 그것을 우리가 그 한계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때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가 쓰레기로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메마른 시내에 폭우가 막 퍼붓는 겁니다. 여러분, 폭우가 막 퍼부어질 때 그건 실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모르고 있던 내 인생의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 가요?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더러운 쓰레기는 폭우가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시련의 광야라는 것, 이 시련의 광야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딱 붙어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험한, 가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뜨겁고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는 언제 드려지는 예배였던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마 가장 힘들 때 드렸던 예배가
아마 여러분의 생각하는 가장 뜨겁고 마음속에 체험이 있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세상에서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정말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그때 쏟아내는 절절한 기도들, 그 기도를 우리는 그 속에서 배워나가거든요. 고통이 아니면요, 그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의 용사들이었어요. 만약 그들의 인생이 항상 잘 나가고만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환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25편은요,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다윗의 그 괴로움과 그 탄식,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환난 속에 들어가면 무엇을 주로 묵상을 합니까? 환난을 묵상해요. 환난을. 왜 이렇게 되었지? 누구 잘못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면서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 그 환난에 대한 문제만 집착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 환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디에 집중을 하나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어디를 본다고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예. 자,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합니다. 지금 그 마음이,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계속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 내가 종일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를. 언제? 항상 바라봅니다. 여러분, 문제를 계속 묵상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방요법 중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은 그 부위가 아닌 오히려 반대쪽 부위를 자극하게 하는 치료요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이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를 자극을 줘요? 왼쪽 어깨를 자극해서 치료하는 요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왼쪽 어깨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요.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잠도 안 오고 분이 나고 속에 병이 쌓여요. 그러나 사람이 내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역으로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문제에서 눈을 떼고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묵상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문제, 상처 준 사람, 여러분 이런 것을 묵상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약초는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그 고난에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사방이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 중에는 평소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동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경험하는 게 뭐예요? 배신입니다. 그 배신감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다윗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 붙들고 정말 멱살 잡고 따지고 변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오히려 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히려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때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더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꾸 헤매면은 더 뱅뱅뱅뱅 돌고 힘이 지쳐버리고 탈진해버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좋대요. 여러분 안개가 가득하면은 안개가 가득한 그것을 막 헤쳐나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안개가 거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냥 견뎌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광야의 때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줄여달라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환난 속에 들어가면 당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는 결정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환난 중에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헤쳐나갈 수 그 있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달라고 수없이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도를 보여주십시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그 도를 가르쳐달라고.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평범한 일부터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전에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냥 단박에 결정했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한숨 딱 들이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이 원래 처음부터 성숙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조급한 성격이 있었고 그의 말에 경박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었고 남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인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총이 임했고 다윗의 인성은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늘의 여유, 하늘의 지혜가 넣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혹 여러분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함부로 살다가 혹시 고난 중에 처한 일은 없습니까? 나의 경박함과 교만함과 무례한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결정들 때문에, 혹시 지혜 없는 삶 때문에 나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혹시나 큰 고통을 준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앞으로는 정말 평생 내가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그 말씀 묵상하기로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삶의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9절에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유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진짜 편합니다. 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연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기도하며 광야를 뚫고 나온 그 사람, 성숙하고 지혜로워집니다. 이런 지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의 시련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여전히 희망을 갖는 것은 이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환난에 빠지게 된 원인은 주로 남의 탓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억울하다. 이게 보통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간 중에 100% 억울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몇 %라도 여러분 잘못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나 있다고 그럽니까? 3% 이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민물과 바닷물을 그 3%로 구분짓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3%의 죄만 있다라 할지라도 그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이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기억할 수 없는 젊은 시절부터 과거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사실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사울의 죄는 사울의 죄고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의 죄와 사울의 죄와 자신의 죄를 지금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크다는 그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봅니다. 누구의 죄만 봅니까? 나의 죄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걸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 바라보면서 내 죄의 문제와 환난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병고침을 하실 때 항상 뭐와 연결을 시켜놓죠? 그렇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와 함께 뭐가 치료가 되어집니까?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용서와 환난에서의 탈출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딱 직면하게 하시는데 무슨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느냐?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다른 사람 걸고 넘어갈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엎드려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나갔고 그 환난으로부터 돌파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여류시켜준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류 대신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 환난을 그냥 이 악물고 견뎌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난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견디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돌파하는 차원이 되려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환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셨습니까?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